2월 2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격자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5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11절 8장 11절까지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어떤 건 가로 넣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왜 그런지 알면 또 묵상이 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다 소실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셨어요. 성경 원본이 있으면 그거 숭배하러 경배하러 간다고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원본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본밖에 없어요. 사본은 뭐예요? 원본을 보고 베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오역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본이 너무 많아요. 사본이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목사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20,000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본이 캐톨릭의 로마 바티칸에 있거든요. 지하 수장고에 오픈을 안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천주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사본을 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하나였을 때 그 사본을 보고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그럼 사본이 한 10,000개에서 30,000개 되니까 대조를 해보면 똑같은 구절이 30,000개 다 있어. 그러면 원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30,000명이 앉아갖고 막 보고 적었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 그럼 그거는 원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가 빠져 있어. 그 수많은 사본 중에서. 한두 개가. 그러면 가로로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한두 개만 빠져 있는 거니까 원본에. 그럼 가로. 그럼 격자는 뭐냐? 조금 많게 한 7개에서 10개가 빠져 있어. 그래도 원본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원본에 있을 가능성. 그럼 이제 격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1.1획도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한두 개 빠진 건 가로로. 좀 7개에서 10개 정도 빠지면 이 격자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격자로 표시돼 있어요. 아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본 중에서 왜 몇 개가 빠졌을까? 남사시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싶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베끼다가. 왜냐하면 갑자기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아주 거룩한 복음의 정수에 대한 설교가 쭉쭉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들어가니까 남사시려우니까 한두 사람이 보고 베끼다가 뺐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자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의 설교 가운데 넣은 건 이 메시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해주는 간증 같은 거였을 텐데 아마 좀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캐톨릭은 왜 원본 성경을 안 보여주냐고? 보여주면 지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까 안 보여주지.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마카오서도 있고. 근데 원본을 공개하면 아닌 거 뻔하니까 절대 하고 없다.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다 만들어졌던 이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교개혁 이전에 분리되기 전에 이미 다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좀 재미난 기독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가늠한 여자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설교를 하다가 제가 예화 많이 쓰잖아요. 설교하다 간증 쓰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 글 읽으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똑같이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하다가 어떤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이거 성경에 죄인들이 나오면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내 남편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긍휼이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때려 죽여야지. 그러니까 이 여자 정말 죄 지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 지은 여자를 일부러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왔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 지은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땅에다 뭘 쓰십니다.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0% 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돌을 놓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50보 100보 도찐 개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없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뭐가 잘났다고 정죄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냐고요? 부러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단언컨대 저는 성경을 믿거든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해놨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희 큰언니네 보면 큰 아들은 변호사고 둘째는 사업에 성공해서 이번에도 명절에 밍크코트를 해주고, 아유 갖다 집어 던지라고. 목사님 나는 몸이 이렇게 아파서. 아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우리 건강하신 분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막 몸 아픈 사람 보면서 나는 건강해, 나 매일매일이 막 행복해, 저 몸 아파하고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얘기가, 야, 내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 그러대. 자기네 형부네는 또 믿음이 좋대. 장로 권사. 믿음이 좋으면 행복해요? 믿음이 좋으면, 진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입양하고 도와주고, 어찌 믿음이 좋은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사업을 하면서 손을 대는 대로 터져. 액세서리 손대면 터지고, 청바지 팔면 터지고, 신발 팔면 터지고, 매일 근데 이마에 그 수심이 가득해서 기도해요.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 그 장로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매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성도는 늘어나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채워지지, 매일매일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흘려보낼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할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 때 힘들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요? 안 힘들게. 우리 성도들 너무 착해요. 진짜로. 너무너무 착해요. 제 설교 다른 교회 분들도 듣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에 교회 분들에 비하면 천사 중에 천사예요. 날개 없나 이렇게 가끔 살펴본다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이번 주에도 재정 장로님하고 우리 선임 장로님하고 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 좋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떠나실 리가 없고 내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신함으로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 앞에서 제발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없다니까. 없어. 단언컨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청년이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이 세상이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난 믿는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성경이 우리가 실제로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서 이 모든 걸 요한계시록 때 회복한다고 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난 그래서 일도 의심 안 한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맞네요.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랬더니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 그러면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야 되잖아. 근데 다 집으로 가잖아. 여기 보세요. 1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집에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은혜가 필요하죠. 삶이 절박하게 가늠하다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남았고 나머지도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 나 죄 있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설교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럼 그 앞에 엎드려야하는데 집으로 갔잖아.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붙들지 못하면요, 여기저기 들이받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난장판입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 부인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있어서 그래, 내가 아파서 그래, 뭐가 무시당했어. 아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내 마음에 꼬라지가 가득할 땐 은혜가 비어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내 안에 불안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건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없는 사람은 다 싹 날리시면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세요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죠. 이유죠. 간음하여 끌려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방식이 정죄가 아니에요. 그 방식이 꾸짖는 게 아니라고. 야, 다 갔으니까 너 앉아봐. 야, 너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했니? 너 이렇게 수치당하니까 너 좋아? 이렇게 살고 싶어? 너 내가 이번에는 구원해 주지만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네 인생이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이 난장판이고 추잡한 짓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이. 착각하지 마세요.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죠? 잔소리 이면에 담긴 어머니의 은혜가 바꾸는 건 줄 믿습니다. 자식이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철이 들면. 저 잔소리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남편이 바뀌는 건 가족이 끝까지 믿어줬을 때 그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마약 중독 상담센터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한 일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마약 치유 확률하고 안 믿는 사람의 치유 확률하고 물어봤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뭐 종교적인 차이보다 가족이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가 단약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모습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만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